에스겔서 7장 우리 1절로 우리 4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7장 우리 1절로 4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그렇게 돌아가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에스겔서 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제는 내게 끝이 일어났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서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또 임직 예배가 모두 잘 마쳤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또 마침의 순간까지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임직 예배를 통해 또 그 이후에 모두가 든든히 서나가는 우리 빌라델피아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 7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볼 때에 이제 7장에서는 에스겔 7장에서는 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에스겔 7장부터는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 6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여 주시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에스겔서 6장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에스겔서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이스라엘 전역에 곳곳에 산당과 제단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는 즉 우상의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에스겔서 6장은 설명을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6장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왜 너희들에게 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셨다면 에스겔서 7장에서는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6장에서는 예고하셨다면 6장에서는 너희들의 심판을 이렇게 받을 것이다 라고 예고하셨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셨다면 이제 7장에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된 대로 6장에서 예고된 대로 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에스겔서 7장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6장에서는 너희들이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고하셨고 그 내용을 설명하셨다면 이제 7장은 예고가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땅에 임하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고 나타나 보여주는 것이 오늘 7장부터의 내용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볼 때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읽다가 또한 설교를 통해 선포된 말씀을 듣다가 또한 깊은 기도 중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나의 굳은 마음을 제고하고 나의 높아진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또한 거기서 우리가 죄악된 곳에서 그곳에서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실 기회가 있을 때에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통해서 기회를 주시고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기회를 주시고 깊은 기도 중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의 기회를 은혜의 기회를 복된 기회를 우리에게 주실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돌아서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고 내가 다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기회가 있을 때에 회개하는 것이 내가 살고 남도 살리는 유일한 길이 회개다 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기회가 있을 때예요. 6장에서 1장부터 6장까지 그렇게 수많은 기회를 주셨잖아요.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벌을 내릴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그런데 에스겔서에
그 곳곳마다 남겨져 있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끔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에스겔서 전체의 마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해서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던 그 예고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기회가 있을 때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된 우리가 또한 다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이 회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회개는요, 내가 사는 것이고 다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예요. 회개할 때에 내가 사는 것이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은 때와 기한과 시기와 기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그래요. 모든 것은 때와 시기와 기한과 기회가 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면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것이 기회의 때예요. 기회의 때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 같지만 그 기회의 때를 붙잡는 사람은 아무나 붙잡을 수 없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노아의 방주의 문이 열렸을 때에 열려있는 기회에 들어가야지. 문이 닫히면 닫혀진 이후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울어도 아무리 후회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해도 그 노아의 방주에 들어갈 수 없어요.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요, 문이 열려있을 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과 8절에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천국 문의 열쇠를 쥐고 그 문을 예수님께서 열고 계실 때에, 그리고 그 열고 계신 그 천국 문을 향하여 우리를 오라라고 초청하고 계실 때에 그 기회의 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 문의 열쇠를 쥐고 계신 예수님이 나에게로 오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우리를 초청해 주실 때에, 그 기회가 있을 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천국 문에, 천국 영광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그 기회를 잡는 것이 지혜이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회는요, 다시 우리에게 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회는 우리에게 다시 오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생활 때에 참 어려웠어요. 이제 이등병으로 이제 GOP에서 근무를 하고, 이제 GOP에서 근무를 한 몇 개월 하다가 이제 몸이 너무 아픈 상태에서 들어갔으니 이제 철원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이 일동병원이에요. 포천에 있는 일동병원으로 이제 후송을 왔어요. 일동병원에서 후송을 와서도 일동병원에서도 저를 감당하지가 않으니 이제 일동병원에서 청평병원으로 청평까지 이제 내려가요. 근데 청평병원에서 이제 마지막 그 철원 일대의 군인들, 아픈 병사들이 후송을 내려오면 청평병원에서 이제 전국병원으로 이제 다 흩어지게 하는 병원이 이 청평병원이에요. 그래서 청평병원은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일주일 정도. 제가 이제 8월 2일 군번이어서 부대 배치받고 이제 겨울을 나는 거예요. 이제 청평병원으로 이제 아파서 손목도 쓸 수 없고 이제 발도 잘 걸을 수 없는 이제 환자가 이제 청평병원으로 이제 내려갔는데 그때 눈이 참 많이 왔어요. 그런데 이제 내려갔더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새로 온 신입으로 들어온 병원에 들어온 사람들은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 위에 정말 중환자들이나 혹은 병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도우라고 지금 신입 병사들이, 환자들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을 도우라고 신입 병사들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다리를 다친 병장이 있었는데 그 병장을 도우라고 저에게 이제 저를 붙인 거죠. 그런데 그 병장이 이제 자기가 모아놨던 팬티들을 주면서 이걸 빨아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해주고 싶어도 손목이 너무 아픈 상태였기 때문에
잘 빨 수가 없고 힘들어요, 손목이. 그런데 그 찬물에 이제 그 팬티를 이제 빠는 거죠. 시켰으니까 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군대는. 그래 빠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너무 서럽기도 하고 너무나 힘들기도 하고 제가 감당이 그때 그 청평 병원에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까지 누님한테, 큰 누님한테 전화를 한 번도 안 하다가 너무 이게 감당이 안 되고 팬티를 빨았다는 것 자체가 서러운 것보다는 내가 나에게 맞닥뜨리는 왜 내 인생은 계속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될까라고 하는 이 상황들이 저에게 소화가 안 되니 그때는 이 팬티 파는 것이 오버랩이 된 거예요. 너무 막 가슴이 내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 안 되는데 군대에서 누나한테 전화를 이렇게 걸었어요. 그랬더니 저의 목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더니 누님이 전지를 알고 있어요. 이제 누나라고 먼저 말을 안 했고 이제 전화 통화가 탁 연결이 됐는데 가만히 이제 있으니 누님이 이제 벌써 전줄 알고 이제 이렇게 서로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통화 중에 누님이 하시는 말씀이 봉구가 이 기회가 지나가면 다시는 기회는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렵던 좋던 힘들던 너의 이 기회의 시간들 어떻게 보면 나를 나답게 만들 수 있는 이 어려운 시간들이지만 이 어려운 시간들도 지나가면 나에게 그 기회가 그 시간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깨닫는 그 시간들을 내가 어떻게 보내야 될지라고 하는 그 시간들의 깨달음을 좀 알게 하셔서 그때는 그 이후에는 제 마음 가운데 그 군생활 가운데 그래 어쨌든 좋은 시간이든 나에게 힘든 시간이든 이 시간이 지나가면 또 이 시간은 나에게 오지 않는데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잘 견뎌나갔던 시기예요. 기회는 누구에게 오는 것 같지만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은 아무나 담지 않고 또 기회가 지나가면 그 기회의 시간들은 우리에게 오지 않는 것이죠. 신앙의 시간들도 그렇고 천국의 시간들도 그렇고 말씀의 시간들도 그렇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 순간에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믿음의 기회들을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잘 포착해내고 날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보세요. 기회를 놓친 이스라엘 백성들 6장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라고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기회를 놓치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7장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시작.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기회를 놓치니 하나님께서 말씀의 기회를 돌아올 기회를 말씀으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기회를 놓치니 뭐라고 얘기해요? 끝났도다. 반복해서 끝났도다. 여러분 여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3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뭐라고 얘기해요? 끝났도다고 한 번 더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 주민아 청한 재앙이 내게 임하였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무엇이라는 거예요? 끝이 왔도다 라고 즐거운 시간들이 다 지나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다 라고 얘기해요. 저항 재앙이 이제 이르렀다. 내가 내릴 거야 심판할 거야 라고 했던 그 시간들이 지나가고 정한 재앙이 하나님께서 임하겠다라고 하는 그 임한 재앙이 우리에게 이르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다. 그 때 마지막 때가 너희들에게 임하였다. 끝이다 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역사적으로 볼까요? BC 605년과 BC 597년에 바벨론이 1차, 2차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쳐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1차, 2차 이렇게 바벨론을 이스라엘 땅에 붙이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이 바벨론이라는 막대기를 통해서, 바벨론이라는 채찍을 통해서, 바벨론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전 곳곳에 하나님을 버리고 또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회개하여 주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바벨론을 막대기 삼아, 바벨론을 채찍 삼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차, 2차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친 이스라엘 백성들 저녁에 3차로 마지막으로 끌려가는, 마지막으로 시드기야 왕이 왕도 두 눈이 뽑혀서 그렇게 멸망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이 기회의 시간에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 기회가 사라진 이후에는 너희들 7장 전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다 라고, 끝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방법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영원히 사는 길이에요. 지금까지 내 방법으로 살아왔잖아요. 지금까지 내 방법대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지금까지 우리의 방법으로 살았잖아요. 지금까지 내 생각대로 살았잖아요. 내가 해보겠다고 열심을 냈지만 여러분 결과를 보세요. 안 되잖아요. 주저앉아 있잖아요. 그럼 지금이 기회입니다. 주의 말씀이 들릴 때에,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실 때에 다시 예수님이 기다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들이 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에요. 지금까지 안 됐잖아요. 지금까지 주저앉았잖아요. 6장과 7장의 내용은 그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땅은 누구의 땅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3차까지 끌려가기 전까지 거주하고 있었던 땅은 누구의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땅은 누구의 땅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갈대아 우르 땅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시고 아브람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지금의 땅은요, 여러분 보세요. 신명기 4장 40절 이렇게 써 있어요.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땅에서 내가 오래 살게 하겠다. 즉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너와 너희 후손들에게 내가 복을 주어서 여호와께서 너희가 주시는 그 땅에서 너희들이 오래 살게 하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땅은 어느 땅이에요? 누가 주신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에요. 즉 땅의 모든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땅의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지키면, 말씀에 순종하면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영원히 그 땅을 주겠다. 즉 땅의 주인은, 땅의 주권은 하나님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도 하나님의 것인데 그 땅의 주권을 너희에게 양도해 주신 거예요. 양보해 주신 거예요. 그 모든 땅을 너희들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시는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땅인데, 하나님의 주권인데 그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보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처음부터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이 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비 뽑아 나누어 주신 땅이 그 땅, 지금에 살고 있는 땅이에요.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1절, 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 2절. 시작.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땅의 소유는 누구의 소유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소유라고 얘기해 드렸어요.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2절의 표현에 누구의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하나님의 땅에 관하여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너희들에게 준 그 특별한 땅, 너희들의 땅에서 내가 내 땅인데 내 땅을 너희들에게 양도해 줬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 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특별한 은혜, 특별한 사랑, 땅을 양도받을 수 있는 특별한 관계였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하게 지키지 않고 그 언약을 깨어 하나님보다 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우상을 만들어 그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시는데 이스라엘 그 땅, 내가 너에게 준 땅, 그 땅을 심판하리라. 끝났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제 끝났도다. 모든 소유권을 내가 다시 취해오리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채워가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에게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그들에게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의 땅으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그 땅이 끝났다라고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땅을 나누어 주실 정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땅을 너희들 땅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기회가 우리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 가운데에 다시 그 땅의 모든 것이 끝났도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본문의 7장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불쌍히 여기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관대하게 봐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입니다. 너희들의 죄악 너무나 커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제 줄 수 있는 것은 땅이 아니라 땅의 모든 것은 끝났고 하나님의 진노와 화 외에는 하나님의 심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보십시다. 더욱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4절에 왜 이렇게 심판하시는지 내 행위를 심판하신다라고 얘기해요. 너를 그냥 심판하신다가 아니라 4절 보니까 내 행위를 내가 알고 그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그 앞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나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행위를 심판하고 말씀하고 계셔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어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고.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봐라. 27절 뒤에 넘겨서 마지막 절 27절 다 같이 시작. 왕은 애통하고 고난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이 떨리나니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되. 뭐라고 말씀하고 이 에스겔서 7장의 전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내 행위대로, 내가 행한 대로 그렇게 심판하시겠다라고 전체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제약된 행위대로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악한 행위는 악한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가, 악한 행위는 악한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 이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으니, 이 말씀을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니 우리가 어떻게 죄악된 곳에서 악을 행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할 수 있으면서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악한 모든 순간들을 다 기억하시고 그 기억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행위대로 심판하실 때에 그때는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약속은 언제나 환경과 상황과 또 여러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의 약속은 파괴될 수가 있고 늦춰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욕심을 더욱더 채우기 위해서 어떤 우상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을 만들지 말고, 그것이 재물이든 그것이 자녀이든 그것이 건강이든 그것이 명예이든 그것이 인기이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보다 그것들을 의지하는 모습들을 회개하고 기회가 있을 때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이렇게 최선을 다할 때에 우리는 어느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천국 문에 우리가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셔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땅에 조금 더 가까이 들어갈 수 있는 귀한 날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땅으로 점점 더 가까이 서는 우리들의 좋은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에스겔 6장과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6장에서 예고하셨고 심판하셨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고하셨던 것처럼 이제 심판이 임하였습니다. 끝이다. 이스라엘 땅 끝이다. 이스라엘 땅의 모든 기회가 박탈되었다 라고 말씀해 주실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 공의를 실천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기회가 있을 때에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하루하루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빌라델피아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주셔서 하루하루 주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능력 또한 허락해달라고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에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이 12월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는 또 새해를 잘 준비할 수 있는 기회의 12월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가져나온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